아버지,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5분을 저희 개복의 가족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성도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그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한 분들도 이렇게 가족으로 영입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지난 수요일부터요. 사순절은 이름 그대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주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46일이고 6번의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절기는 초대 교회부터 지켜졌었습니다. 무슨 절기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걸 생각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고,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40일로 이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도록 결정이 되므로 그 이후부터 40일 주일까지 46일의 기간을 걸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 앞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세상 잠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들은 금식한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고난의 길, 나도 한번 가봄으로 주님 마음도 이해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도 깨닫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복의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자초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같이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지내셨고, 드디어 남은 3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공적으로 행하신 생애였기 때문에 그 3년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생애는 40일 금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40일 금식과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광야는 우리 한국에서 있는 기도원들, 특별히 금식 기도원들 많지요. 그런 기도원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광야, 낮에는 한낮 더위가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추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정말로 낮에도 살 수 없고 밤에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견딘 것도 십자가 지는 것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고요. 여러분, 40일을 사람이 굶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지 않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셨죠?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을까? 1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일러주는데 한번 받아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리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받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을 줄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 뛰어넘을 놈 없다. 근데 남자만 못 뛰어넘겠습니까? 여자도 뛰어넘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셨으니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 같으면 다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일 거예요. 북한의 굶주림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소름이 오싹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양식 구하려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들어왔더니 아내가 얼굴이 웃음이 꽉 찼더라네. 웬일이야? 그랬더니 여보 그냥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내가 잡아서 너무 배고파서 내가 반절 먹고 당신 위해서 반절 남겨놨으니까 저 솥에 열고 당신도 먹으라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남편이 솥뚜껑을 열고는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극한 굶주림 앞에서 견뎌낼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하더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말 안 해도 지금 예수님의 이 굶주림의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발밑에 깔려있는 이 돌들이 다 떡으로 보여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너무 잘 아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옵니다. 우리 같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든지 수염이 넉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속담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요즘 정말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엄마가 두 딸과 함께 자살을 했다느니 30대 엄마가 아들아이를 안고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느니 다 경제적인 빈곤감에 절망하고 있을 때 사탄이라는 놈이 역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40일의 금식이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길 살면서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사단이가 어떻게 유혹을 하고 나를 공격해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마귀의 주문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분들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렇게 유혹해오고 공격해오는 마귀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을, 마귀를 대응하고 계신다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경제적인 압박감 앞에서 사단이가,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야, 거짓말 한번 해. 눈 한번 감어. 한번 속여. 짓밟아 버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믿고 다 같이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쪄먹으려는 빵 반죽해놨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 반죽은 것까지 막 싸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요. 그들이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들어간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누구도 자기들을 도와주고 후원해줄 손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농사도 질 수 없습니다. 후원하는 손길도 도무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후원의 손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그들 조상들도 그들도 먹어보지 못한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후원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믿고 순종해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그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마치지 않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에 죽을 것 같은 허기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으며 마귀가 주문하든지 누가 주문하든지 간에 그냥 먹을 것만, 내 육신이 편히 살 것만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란 말은 순수한 전라도 사투리 말로 개평으로 주리라 그 말씀이고, 더하여 주리라 보너스로 그냥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육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하고 주문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나의 안위를 위하고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인터넷 이메일을 쓰니까 스팸 메일이 오는데 스팸 메일 중에서 돈 따기 아주 쉬워요. 오늘 한 3억 가져가세요. 막 이런 제목으로 스팸 메일이 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속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그 스팸 메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불로소득은 상상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정당히 땀을 흘리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배가 고파도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빼앗고 그건 사단의 유혹에 올무에 넘어진 것입니다. 돈 따기 쉬워요. 그래갖고 들어갔다는 돈 따기 쉬운 것이 아니라 회가 망신하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하는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져 살면 그것 가지고는 잠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다시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천사들이 네 발 다 받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돌에 다치지 않을 것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더 확실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여기다가 이름표 붙여 난 하나님의 아들 써붙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막 기적적인 일을 탁 한번 행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비요. 막 이렇게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높아져 봐. 당신 잘 돼 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할 거 아니요. 속은 들어가 보면 그건 죄악인데 겉모습으로 잘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들어서 합니다. 우리 개복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죄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나 잘 되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 내려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네 명예와 권위를 움켜잡으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거머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왕처럼 다스려 부려먹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예가 중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중요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중요한 일이었으며 죄인으로서 낮고 천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이 인생들을 섬겨서 그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목숨을 주어서 이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사단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단계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군가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매주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모자라갖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또 목장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업하기가 가장 좋다고 여긴 다단계 회사들이 교회를 공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가 제일 많다 그래요. 통계예요. 손들어보라고 안 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 입은 것도 어딘데 손들어보라고 하겠어요. 예.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높임을 받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여 옵니다. 너 목사지 않아?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지. 훌륭하다 소리 들어야지. 너 장로지 않아? 훌륭하다 소리 들어야지. 존경받아야지. 대접받아야지. 진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높이 들고 만백성을 세상 임금들처럼 지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이 천한 인생들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받으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나의 어떤 명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예를 추구한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만든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대. 그러니까 어쩌면 내 이름을 좀 남겨볼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받는 유혹인데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명예를 얻을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낮고 천한 자들을 더 많이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갈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나에게 엎드려가지고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죄도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지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들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는 더 큰 죄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시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는 반드시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마치시는 마지막 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입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구한 거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지, 정말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했는지 정신 차려라.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한국 초대교회 때 많이 부른 찬송들이 있어요. 한 소절만 소개드리면, 세상 영광 나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다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못 바꾸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가진 걸 잘 몰랐지요.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죄가 들어있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멸망할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고요? 안 되지요. 마귀에게 절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도 치는 것입니까? 세상 영광 자기가 거머 쥐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혹해 오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탄아 물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적 있으십니까? 육신을 가졌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높이고 싶은 본능의 역사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내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와 나의 권위와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생각하면 기염을 토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명화 권세 앞에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거짓말도 하고 눈도 감고 속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절박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고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이름 좀 남기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세상 영광 좀 거머쥐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자를 성령님이 도와주실 텐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시험을 다 이겨냈다는 사실 말씀 통해 보고 들었으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부디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찬송하며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불타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 시험 앞에 넘어지기가 가장 쉬운 성도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번 받아합시다. 주님, 천국 소망이 내 가슴에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고 세상 떠나는 날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의 믿음이 내 속에서 불타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생명같이 귀중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린 그 한 소절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다시 한번 부릅시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 오시려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광야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귀의 주문대로 그냥 배부른 것만 바라보고 내 이름만 높이고 내 자존심만 세우다가 세상 영광만 탐하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에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면류관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앞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번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가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마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개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높여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져야 되며 나는 더 겸손하게 죄인들을까지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탄아 꺼져.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그거 탐하는 마음을 주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영의 양식 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